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지고 나오신 성경책과 전화기 그리고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교회 나올 때는 가급적이면 성경책을 갖고서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으니라. 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사람 앞에서 살아가셨습니까? 제가 경험한 기독교의 신비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이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어떠한 사람들이 있냐면 나는 사람의 말 신경 안 써. 난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귀 기울이지 않아.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귀를 기울여 라고 말하는 사람치고 하나님께 제대로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께 경청하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사람들 신경 쓰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올바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비스러운 역설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더 사람을 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이 바로 약한 자, 소외된 자, 사람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가장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사람을 배려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신비의 역설을 경험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거든요. 만약에 지난 한 주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기가 참 쉽지 않은 주제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꺼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말을 꺼냈기 때문에 제가 좀 용기를 가지고 이 말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러한 말을 했어요. 자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적지 않은 성도님들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냐면 목사님 저는 교회에 와서까지 돈 이야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돈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들을 종종 들었대요. 그 말을 이해는 하지만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에 조금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에서 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왜요? 교회에서 돈 이야기 안 들으면 어디서 듣겠어요? 세상에서 듣겠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게 문제예요. 뭐냐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문제들 있죠. 정말 중요한 문제들. 돈 문제, 자식 문제, 결혼 문제, 우리 싱글 자매 형제 자매분들은 연애 문제, 취업 문제, 이사 문제, 이런 중요한 인생의 문제들 있죠. 우리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안 들어요. 다 밖에서 세상에서 듣죠. 왜요? 교회는 뭔가 뻔하다고 생각해. 교회에서 하는 말은 뻔하죠. 나는 능력 있는 사람 만나고 싶은데 교회는 믿음 보라고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이쁜 자매 만나고 싶은데 교회는 외모 보지 말아라, 신앙 보라, 이런 얘기할 것 뻔하게 보이니까 난 교회에서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전 돈 많이 주는 직장 가고 싶은데 교회에 가면은 돈 보지 말아라,
너가 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직장 선택해라, 이런 얘기 할 테니까 뻔한 그런 얘기 말고 난 내가 원하는 이야기 듣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이야기들 교회에서 안 들으려고 그래요. 다 밖에서 들으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한 이야기들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핵심적인 거잖아요. 정말 우리의 삶의 알맹이와 같은 것, 돈, 이런 우리의 삶의 핵심적인 것들은 다 밖에서 듣고 교회에서는 그런 거 얘기 듣기 싫어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에서는 껍데기만 남아.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일상이, 교회와 세상에서의 삶이 완전히 구별되어 있기 시작하죠. 신앙 따로, 세상 따로, 내 삶 따로, 믿음 따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우리의 영혼에게 질문한다면 그런 식의 삶 살고 싶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내 삶의 중요한 요소들은 하나님께 안 물어. 말씀에 귀에 안 들어. 세상에서 다 들어. 그래서 내 삶이 신앙 따로 세상 따로가 되어버렸어. 여러분들 그러한 삶 살고 싶으세요? 그러한 삶 살고 싶으신 분 사실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중요한 요소들, 특별히 오늘은 돈인데 이 돈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 들으면 알게 돼. 들으면 뻔한 얘기가 아니었네. 나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귀를 기울여 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할 때 놀라운 사실 하나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성경은 돈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 그거에 빌빌거려? 왜 그거에 쩔쩔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NASB 버전의 성경인데요. 우리 NASB 버전의 성경 전도서 10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옳은 말씀이 있었다니.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성경을 좀 더 볼 걸 그랬다.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을 텐데 이런 말씀 더 알려주세요. 더 없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돈에 대하여 순진하지 않습니다. 돈에 대하여 무시하지도 않아요. 성경은 돈이 굉장히 중요하고 돈이 힘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성경에 말하는 돈의 힘은 세상에 말하는 힘과 유사하죠. 세상에서도 학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자기의 책에서 한 말인데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공감할 얘기일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못생긴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나는 못생긴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못생긴 것 때문에 남에게서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돈에 의해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다. 나는 안전뱅이다. 그러나 돈은 나에게 24개의 발을 가져다 준다. 따라서 나는 안전뱅이가 아니다. 나는 사악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양심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돈은 존경받을 만하고 그러므로 돈의 소유자도 그러하다. 돈은 최고선이다. 인간의 마음이 동경하는 모든 것을 돈을 통해 가질 수 있고 인간의 모든 능력은 돈을 통해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 말에 우리가 반박하기 쉽지 않죠. 사실 이 말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그렇지, 이게 맞지, 이게 현실이지 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도 유사한 가르침을 준다는 거예요. 뭐냐면 돈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돈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수적인 거야 라는 이야기를 성경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과 세상이 돈에 대하여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되게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돈은 그 자체로는 중립적이야. 돈은 그 자체로 중립적이고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해. 돈을 선한 데 사용하면 선한 것이고 돈을 악한 데 사용하면 악한 것이야. 그러니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하지 돈 자체는 중립적이다 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말하는 바는 이거예요. 돈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고 돈은 매우 강력한 유혹이다. 돈은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돈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입장은 이런 말과 비슷하죠. 칼은 요리사가 그 손에 쥐어지고 사용하면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아름다운 요리를 만드는 데 쓰일 수도 있지만, 범죄자가, 악한 사람이 칼을 들고 사용하면 못된 범죄에 사람을 해치는데 쓰일 수도 있다. 이런 것처럼 칼은 중립적이지만 누가 그 칼을 드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하고 듣곤 하지만,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그런데 그 칼이 만약에 장검, 마치 일본도와 같은 칼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일본도와 같은 칼을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 주어지면서 당신이 이 칼을 잘 사용하기만 하면 선한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건 사실은 현실에 맞지 않는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돈도 사실은 중립적이지 않고 돈을 사용하는 우리들도 너무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돈을 잘 사용하기만 하면 돼, 돈 자체는 문제없어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은 돈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한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돈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 걸어오지 않아요. 잘 사용해 주세요. 잘 써주세요. 선한 데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선한 데 사용하는 선한 돈이 될 것입니다. 악한 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라고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용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아요. 돈은 뭘 요구하는가? 뭘 요청하는가? 나에게 충성을 바쳐라 라고 돈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돈과 재물을 나란히 놓고 말씀하셨을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예수님이 단지 말하기 위한 수사법이 아니에요. 엄연한 현실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해요. 너희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라고 말할 때 주인이라는 그리스어는 퀴리오스라는 말로 주인, 완벽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난 너의 주인이 되기로 한다. 나에게 충성을 바쳐라. 여기서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 섬긴다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종, 노예라는 단어인 둘로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뜻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든지, 돈의 종이 되어 돈에게 충성을 다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둘 다 놓치기 싫죠. 우리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따르고 싶고 겸하여 섬기고 싶고 둘 다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해. 그건 불가능해. 너희가 만약에 둘 다 겸할 수 있고 둘 다 섬길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둘 다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고 있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재물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은 단지 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거의 그리스어는 맘모나스라는 것인데 이거는 뭐냐면 돈을 의인화 혹은 신격화한 것입니다. 돈을 신격화해서 돈의 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 맘모나스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그래요. 이 아만이라는 단어가 아멘이랑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믿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믿습니다. 그런데 왜 돈의 신이 믿습니다가 되었는가?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은행이나 안전한 금고에 돈을 맡겼습니다. 돈을 맡기면서 이 맡기는 행위를 아만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냐면 내가 맡긴 돈이 나를 책임져 주겠지, 내가 맡긴 금고에 있는 나의 잔고가
나를 보장해 주겠지, 나의 미래를 안전하게 해주겠지 라는 신앙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신처럼 된 것이 맘모나스, 맘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아니 오랜 옛날부터 세상에서 돈은 신이었죠. 신이 뭔데요? 신이 전능한 존재,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가 신이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은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죠. 돈으로 안 되는 것 이거 있는데요, 저거 있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오늘날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할 만큼의 많은 돈이 없는 것이에요. 돈이 정말 많이 있다면 가능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오늘날의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에는 일종의 전능성이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 말이죠. 저도 자주 얘기했지만 그런 경험을 대학생 시절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크레딧 카드 한 장을 주셨거든요.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그 크레딧 카드의 맛을 잊지를 못하는데, 그게 금색, 황금색의 크레딧 카드를 딱 주면서 필요할 때 쓰라라고 했는데,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대학생이 이거를 안 써도 배불러. 그리고 누구를 만나러 가든 어떤 약속 장소에 가든지 간에 지갑 안에 크레딧 카드가 한 장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든든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어떤 식의 식당을 가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괜찮아. 만약에 정 안 되면 긁으면 되죠. 내가 어떤 식당에 가도, 누구를 만나도, 무엇을 먹어도, 어딜 놀러 가도 다 괜찮다는 걸 이 크레딧 카드가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막 지갑 속에서 말 걸어와. 이게 놀라운 전능성이라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은행의 계좌에 100만 달러가 있다면, 100만 불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100만 불에 돈가스를 바꿀 돈이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100만 불로 100만 그릇 짜장면 시켜 먹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인식을 우리는 가지지 않아요. 거기에 늘 뭔가가 덧붙여지죠. 뭔가 신성이 쓰여져요. 뭔가 전능성과 능력이 부여가 돼요. 그래서 뭔가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 저 사람 계좌에 100만 불 있대, 100만 달러 있대, 지갑 안에 지금 얼마 있대 라고 한다면 뭔가 그 사람이 특별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은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신성을 거기에 부여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돈을 경외합니다. 돈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섬기고 두려워하고 경외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돈을 줄 때 그냥 안 주잖아요. 어떻게 줘요? 봉투라도 안에 넣어서 감추고 가리면서 조심히 전달하죠. 우리도 모르게 돈을 조심스럽게 경외하며 대하고 있는 거예요. 돈 얘기하는 거 힘들어하잖아요. 돈을 망령되이 우리는 일컫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돈을 향한 지극히 신실한 신앙심이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요. 돈에게 예의를 갖추는 거죠. 돈에게 예의를 갖추면서 우리도 모르게 뭘 하고 있는 건 줄 아세요? 돈을 신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물질인 돈을, 아무것도 아닌 물건이어야 하는, 세속화시켜야 하는 돈에다가 신성을 부여하고 영적인 능력을 우리는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슬픈 역설적 사실은 뭐냐면, 그러는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세속화, 물질화한다는 것입니다. 돈에겐 그토록 영성을 부여하고 의인화하고 신격화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물건처럼 대하죠. 그게 오늘날의 세상이고 타락한 사회의 절정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나중에 후에 인간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절정이 뭐냐면 바벨론의 상인들, 이 땅의 상인들이 물건을 팔아요. 그런데 그 물건이 진열되어 있는 마트의 진열대에 올라와 있는 것이 뭐냐? 인간의 영혼이에요. 막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파는데 진열대 앞에 인간의 영혼을 올려놓고 팔아요. 이것이 인간의 타락의 절정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서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간과 비단과 붉은 옥간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아멘. 여기에 뭘 팝니다 라고 하는 물건이 쫙 나오는데 그 마지막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사람의 영혼을 판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오늘날의 모습이기도 하죠. 오늘날 이 땅의 모습들은 사람을 너무나도 쉽게 도구화하고 물건화하여 상품처럼 대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도구화하며 돈을 섬기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돈을 도구화하여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도구화하여 돈을 섬기는 세상 가운데에서 돈을 도구화하여 사람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이 아니라 6장이에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곧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흥청망청 사치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치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왜냐? 우리가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얻게 된 것이며, 궁극적으로 그것들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로서 우리가 가진 것을 함부로 낭비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동시에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 예수님이 반복하여 어리석다고 하신 것, 그게 뭔지 아세요? 돈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돈을 쌓아두는 거예요. 성경은 저축을 금지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여러 번 강조하여 지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돈을 쌓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창고에 쌓아두고 이제는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자 라고 이야기하였던 한 부자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부자를 두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돈을 쌓기만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그 이유가 중요한데, 왜냐? 돈을 쓰기 위해 쌓는 사람이 있어. 그건 괜찮아요. 돈을 결국엔 나 이곳에 사용할 거야, 누군가를 섬기거나 아니면 내 삶을 더 잘 경영하기 위하여 돈을 사용하기 위해 돈을 쌓는다, 이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쌓기 위해 쌓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누가 돈을 쌓기 위해 쌓아요? 쓰기 위해 쌓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쌓기 위해 쌓습니다. 왜요? 쌓아놓아 있는 그 돈을 보면서 안심하는 거예요. 아, 내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 내 미래는 책임질 존재가 있다, 그것은 바로 돈이다 라고 하면서 미래에 대하여 책임을 질 대상으로, 바로 나에게 책임을 져줄 신으로 돈을 삼는 행위가 돈을 예배하는 저축이라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미래는 돈이 보장해 줄 거야, 나의 미래는 돈이 책임져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돈이 있어서 안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서 안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통장에 쌓여가는 돈을 보면서 안심하고 행복감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들의 미래를 내가 책임져 준다는
사실로 인해서 만족하며 안심을 누리며 행복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 너희 보물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적으시는 하늘나라 장부에 적힐 만한 것들을 쌓아두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보물을 쌓아두라. 하나님께 행하는 행위로, 하나님께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장부에 적히는 삶을 살아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임하십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모든 민족들 다 내 앞으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오른쪽으로 가라, 너희들은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에 있는 너희들은 양이고 왼쪽에 있는 너희들은 염소다 라고 하시면서 사람을 둘로 쫙 가릅니다. 그러면서 천사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장부 가지고 와, 장부 가지고 와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장부를 쫙 펴서 펼치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세요. 와, 너희들 내 장부에 적힌 게 이렇게 많구나. 오른편에 있는 양 너희들아, 너희들은 내 장부에 적힌 것이 이렇게 많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라. 넌 내 나라의 상속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되물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장부에 적힐 만한 것을 한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께 무언가를 베풀어 준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께 무언가를 구워준 적이 없는데요 라고 그들이 예수님께 되묻자 예수님이 하시는 답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하여 행한 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을, 돈을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하여 사용할 때,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그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그 사람에게 미소가 지어지게 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냐? 그 행동은 돈을 향한 우리의 충성심을 배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돈을 향한 우리의 신앙심을 깨부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돈을 사용하여 사람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을 섬기는 지극히 작은 행동은 예수님께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물질을, 돈을 준 이유는 쌓으라고가 아니라 섬기라고야, 선한 데 사용하라고 너희들에게 준 거야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내가 쓸 돈도 없어요. 내가 사용할 돈도 없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하여 우리의 돈을 이 땅에 쌓아둔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에요. 그 돈이 너희들의 미래를 결코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그 돈에 좀이 쓸게 하고 그 돈에 녹이 쓸게 하고 그 돈을 도둑들이 훔쳐가는 방식으로 깨닫게 할 것이다. 나는 이 돈이 있어서 내 삶이 안정감을 누릴 거라고 믿습니다. 내 미래를 책임질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 돈을 누군가가 도둑질하고 그 돈에 좀이 쓸고 그 돈에 녹이 쓸므로 이거를 믿으면 안 됐구나, 나의 삶을 보장해 주는 건 돈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엔 우리를 지키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돈을 선한 데 사용함으로 우리는 돈이 아닌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에 충성하는 이유는 뭐죠? 돈에 충성하는 이유는 자유롭고 싶어서죠. 환경 가운데서 자유롭고 싶고, 시간 가운데서 자유롭고 싶고, 사람들 눈치 좀 덜 보고 싶고, 내가 왜 맨날 이 작은 월급 받으려고 이렇게 사람들 눈치 보며 살아야 하나? 좀 사람들 눈치 좀 덜 보고 시간 좀 자유롭고 내가 먹고 싶은 것 좀 마음껏 먹는 이 모든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돈을 갖고 싶고, 그러고 싶어서 돈에게 그토록
충성하잖아요. 돈은 우리들에게 계속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줄게. 나에게 충성을 바쳐라.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줄게. 나에게 충성을 바쳐라. 돈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완전히 속아서 돈에게 충성하죠. 돈에게 충성하는 방식으로 자유하고 싶어 돈에게 충성하나 역설적으로 돈에게 충성함으로 돈에 매여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삶 아닙니까? 돈에 충성할 때 돈은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책임짐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 우리는 완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회에 헌금 많이 해라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헌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이 있잖아요. 너무 잘하는 것. 그게 뭐죠? 우리는 교회에 헌금을 하면서 얼마든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자죠. 교회에 헌금하면서 하늘 계좌가 아니라 이 땅의 계좌에, 나의 교만의 계좌에, 인정함의 계좌에, 인정받음의 계좌에 얼마든지 우리는 돈을 쌓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단지 교회에 헌금하느냐 헌금하지 않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려면 나의 입술의 말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나의 카드 내역서와 나의 지출 현황을 보면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너무 잘 알게 되죠. 나는 과연 어떤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지? 나의 카드 내역서엔 뭐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지가 사실은 내가 가장 많이 마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나의 욕심과 나의 미래에 대한 보장들을 위하여 내가 마음을 많이 쓰고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배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돕고 선한 데 우리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이들을 돕는 가장 건강한 방법 중 하나가 헌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다른 일을 돕는 것이 가장 건강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뭐를 고백하는 거죠? 나의 미래를, 나의 삶을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라는,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며 동시에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지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끊임없이 요청하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 선한 일을 행합시다. 돈을 쌓아두지 맙시다. 다른 일들을 섬기기 위하여 교회가 열심을 냅시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서 금괴로 바꾼 한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아서 엄청난 부를 이뤘는데 그 모든 부를 다 금괴로 바꾼 것이죠. 그래서 죽기 직전에 그 사람이 가족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죽을 때에 러기지 2개에다 내가 모은 모든 금괴를 다 넣어서 무덤에 함께 묻어주십시오. 저는 제가 이 땅 가운데 쌓아온 모든 것들을 하늘나라에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의 소원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의 소원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그가 죽은 다음에 눈을 떴는데 천국 가는 길에 있는 건데, 천국 가는 길에 있었는데 자기 보니까 러기지 2개가 있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금괴도 여전히 있어. 그래서 신나서 천국으로 막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국 문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그 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아니 무슨 천국 오는데 이렇게 무거운 짐가방을 들고 왔습니까? 무거운 러기지를 왜 들고 왔어요? 그 러기지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싹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러기지를 쫙 열고 금괴를 딱 꺼내서 보여줍니다. 여기 제가 이 귀한 거를 천국에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딱 보여주니까 베드로가 당황하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왜 보도블록을 가지고 왔습니까? 보도블록을 왜 싣고 왔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인데 이거 진짜로 알아야 되는데 천국에서 의미 없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도 의미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의미가 있는 것은
천국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을 살아가는 비결 아니겠어요? 나는 천국에서는 의미 없더라도 이 땅 가운데서는 의미 있다고 이게 생각해서 이걸 갖고 살아갈래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는 이 땅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 때는 그냥 내 맘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삶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토록 메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토록 피폐한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삶, 이 땅 가운데서도 만족의 삶, 이 땅 가운데서도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길은 뭐냐? 천국에서도 의미 있는 것을 이 땅 가운데서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항상 가치 있는 그것이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게 뭔데요? 나중에 천국에서도 변함없이 가치가 있을 영원한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여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을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걸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모든 것? 와, 정말 내 삶을 돈이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책임져 주시는 거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은 정말 크고 힘있고 능이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한다면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쌓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으로 완벽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크고 능있고 힘있어.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저 하나님을 그러한 분이라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저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